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말은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역사는 한마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 인류 역사가 두 쪽으로 나눠지죠.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역사. 예수 이전을 Before Christ, BC, 예수 이후를 아노 도미니, AD라고 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후의 삶은 그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 성경엔요 많은 곳에서 예수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이전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원문상 분명하게 죽었던, 성경은 우리를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흙의 요소인 육신과 생기의 요소인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죽음은 뭐냐? 바로 흙의 요소인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선악과에 담긴 독이 작용해서 바로 즉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스스로 힘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 가지고요, 내 자격 가지고요, 내 노력 가지고요, 내가 쌓았던 선행 가지고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황새 한 마리가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다리가 깊숙이 빠져요. 아 그렇지, 내게는 긴 부리가 있었지. 그래서 부리를 흙에다 박고 힘을 막 줬더니 다리를 부들부들했더니 다리가 쑥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날개를 펴고 쫙 하늘을 날려고 하는데 날아지지가 않습니다. 다리는 빠져나왔는데 부리가 더 깊이 푹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부리를 흔들어도 깊이 빠져만 들어갑니다. 아 내가 다리가 있었지. 두 다리로 버티고 부리를 뽑기 시작하니까 한참 힘을 줘서 쭉 뽑는데 부리가 쑥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려고 하는데 또 날아지지가 않네요. 예? 아 내게 다리가 있었지. 다리를 또 툭 받고 하늘을 날렸는데 또 날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다리가 푹 빠졌습니다. 다리를 아무리 벌려도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 부리에다 힘을 주자. 다시 부리를 흙에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에서 겨우 다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또 날아갔는데 날 수가 없습니다. 부리가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오늘 내내 하고 내일도 하고 2020년 12월 마지막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리 뺐다 부리 넣었다, 부리 뺐다 다리 넣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하나가 찾아오더라고요. 산업 발전시켜야지 부지런히 공장 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요 공해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집니다. 지역경제 살려야지 개발 허가했더니 식수원이 오염돼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고, 잘 살아봐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집 한 칸만 해서 좀 살만했더니 몸 아파 병원 갔더니 정말 암이 싹 퍼졌다는 겁니다. 몸부림하면 몸부림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간의 상황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것이 허물입니다. 우린 이런 허물이 많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 하마르티아,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빗나갔어요. 화살로 명중시켜야 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박혀야 될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봅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한 것,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것, 내 주변에 죽어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헌신해야 될 시간에 헌신하지 못한 것, 그걸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망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에서 건져줄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내가 져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성탄 예배를 보내고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땅에서 어린 아기로 오셔서 모든 삶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는 유언과 같은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당부이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불효자식도요, 이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정이 담아있는 말씀. 주님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을 버리고 무서워서 버리고 떠난, 그리고 저쪽에서 일하다 말고 밥을 먹고 있는 제자가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승천을 앞두시고 주님은 부활을 묻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의 모습을 꾸짖으면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일어서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의 유언적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할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느낌은 틀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는요, 마태와 마가, 누가보다는 실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실제적 묘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냐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단순히 꾸짖다고 표현됐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야기했던 부활과 구원의 문제를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잘 믿고 삽니까? 오늘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시고 나타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에요. 밥 먹는 그들을 탁 보면서 참 살자고 잘도 먹는구나. 얘들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왜 못 믿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이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너희도 살고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것 아니니 너희들 통해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 그러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짧지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먼저 믿음 없는 사실을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과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절대로 나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나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반드시 얻어야 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못 가져도 이것만은 가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무수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혔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다 보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냥 이 최고의 선물을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꾸지람을 받습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진 것도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숱하게 이야기했건만 믿지 못한 그 제자들 보면서 꾸짖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를 꾸짖는 주님의 꾸짖음,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꽉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가장 위대한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행복해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요, 잘 들으십시오. 이 구원의 선물을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포박된 몸으로 여러분 재판하는 왕과 고관대작들 앞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오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복음 전하다 잡혀서 2년 동안 죄수로 있었어요.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행복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만,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왕과 고관대작들, 그 자유로울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죄수의 모습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죄수를 심판하는 자리, 사람들을 부리고 고관대작, 이것들이요 사람들이 추구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스러워하거나 불행해하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당신들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죄수로 묶여 있지만 그 영혼은요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풀려 있지만요 사단의 누리가 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죽은 자 사단의 누에 진노의 자시고 살아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으로 보면 쉽게 업신여길 만도 했고 쉽게 사도 바울 동정할 만도 했죠. 불행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행복자다. 나는 복음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 이것은 금생과 대생의 영광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자신만만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선언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실. 잘 들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이 그의 정말 천직처럼 여겼어요. 사명으로 여겼어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박해의 칼을 휘둘렀고 그것도 모자라 저 시리아의 그리스도인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여기 사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의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저들이 내 형제 자매인 줄 알지 못하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고 채찍질하라고 돌을 던져 죽였구나. 나는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채찍이 둘러 때린 불효자식이었구나. 나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내 아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죄인이구나.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났고요, 기도하는 와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젠 일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자들 종종 계십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린 일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의 행복이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으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최고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치매에 걸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가톨릭엔 성자란 세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성자 누구누구 하면 신앙 좋고 훌륭한 인격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성자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사실 성자라는 말은 성도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느라 말하는데 여기가 성도가 원어상 보면 성자랑 똑같은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깨를 펴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성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다 주님이 인정한 성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해 나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성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성자입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십시다. 근데 성자란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 에이 무슨 나 같은 존재가 성자야.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누가 껴들어서 이런 욕이 나왔는데, 예?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세상 모임 갖고 TV보다 예배도 제대로 준비 못한 내가 무슨 성자야. 아이고 내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데 꼭 마음에 품은 것은 말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 기죽인 데가 무슨 성자야. 방금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누가 기분 나쁘게 한 말 하면 그냥 늑대 인간으로 변해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죄송합니다. 예?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욕하면 사는 게 난데 무슨 성자야. 근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간사한 줄 아십니까?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 믿어야 할 것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이 시대의 성도로 성자로 세우셨다. 거룩한 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내년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뭡니까? 주제 성구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표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너희가 기도 1시간 하면 1가지 표적, 2시간 하면 2-3가지, 3시간 하면 4가지 표적.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표적이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표적이 따른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귀 귀신이 벌벌 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은요,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사는 거,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 믿으면요, 밝게 환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맨 문제거리만 생각하고 이게 문제네 저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고3 수험생이요, 수능 시험이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시간이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준비를 마치는데 한 달 정도, 아니 보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더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학생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에 내가 응답하노라. 내가 여유있게 시간을 주마 너에게 1년을 더 주노라. 그래서 이 학생 재수를 했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건요, 환경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자는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표적이 뒤따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요즘요, 신문 보고 뉴스 보면요, 속이 탈 때가 많아요. 여야 정치적 혼란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법적인 문제, 또 종교계, 또 보수단체, 진보단체, 검찰을 지원하고 또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나눠져 있는 형국들, 촛불과 태극기가 나눠지고,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예요. 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국제사회의 그런 관계들, 또 북한은요, 크리스마스 선물 다행히 잘 넘어가 다닌 것 같은데요, 그걸로 세계를 걱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어느 민족보다 갈등 지수가 높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서로 비난 비판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 진보 간의 갈등, 보수 진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야, 제가 전라도 살지만요, 누가 전라도를 욕하는 거 얘기하면 저도 욱하더라고요. 여러분, 남북 간의 갈등, 최근에요 벌어지는 몇몇 목사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정치적 발언하고 이런 사태를 두고 목사인 저에게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종교, 특히 기독교의 예언자적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마저 무너뜨리면서 너무 쉽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 삼가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예? 더더구나 미리 심판을 내리고 종교가 어느 정파를 대변하는 전위부대적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수단체든 또 진보단체의 성명이든 그것이 어떤 신학적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일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는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 역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른 길로 제시하고 우리가 그 길로 백성들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요, 그 당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여기 나온 소년은요, 아수르란 나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장정은요, 바벨론입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가 진보 보수가 서로 나눠졌어요. 이 나라 의지하자, 저 나라 의지하자,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가진 자들의 편에 서야 된다, 민초의 편에 서야 된다. 싸움할 때요, 선지자 이사야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너희가 의지하는 거 다 망한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벨론 흔적도 없어요. 아수르요, 흔적도 없어요. 시리아가 그들의 후손이라는데 지금 아주 IS로 난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나라들은요,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일제 정말 말기를 지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민족 정신을 일깨웠어요. 3.1운동, 독립운동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만세운동을 주관했던 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고, 여러분 해방하고 6.25가 지나며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요 외국 교회들의 많은 원조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요, 저 세브란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그러면서 절망하던 백성들에게요 복음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복음이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교회로 나오면서요 한국 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고 편가르기보다는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좋은 일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문을 내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나십니까? 자녀의 진로가 막혀 있습니까?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부도 직전입니까? 아니면 인생 부도가 나셨습니까? 지금 앞으로 가는데 꽉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막힌 것을 뚫어버리실 것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버리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잘 될 일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과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여우랑 원숭이랑 토끼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요 막 하면서 막 자랑했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야 나 배고프다 그랬더니 여우가 얼마나 꾀가 빠른지 휘락 나가더니 잉어와 새를 불어왔어요. 이거 드시라고. 원숭이 나무로 후다닥 올라간 도토리와 바나나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토끼는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 원숭이가 그때 토끼의 빈손을 야 너는 하나님 배고프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하나님 토끼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모두들 나에게 좋은 걸 가져왔는데 너는 왜 빈손이냐? 그때 토끼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때 토끼 눈이 빨개졌대요. 그러더니 이놈이 모닥불을 탁 피더니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자요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고기 있거든 잡수세요. 그러고 제물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토끼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요 그래 이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높이 평가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보라고 이 토끼를 살려서 달에다 놨대요. 그래서 달에서 지금도 방아 찍고 있대요. 그 토끼가요. 예.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자고 한 얘기는 막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웃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또한 그 일을 순종하는 인간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그 헌신하는 사명자, 이 토끼처럼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복음 받기 좋아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뱀과 전갈을 짓밟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든 기쁨으로 지든 복음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베데돔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던 중에 병사에 끌려 나온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름은 시몬이고 구레네는 그가 살던 지명입니다. 구레네란 지역에 온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 지명사전을 보면 구레네는 한참 문제가 있었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트리폴리.
리비아에서 그 미국 특공대에서 저기가 죽잖아요. 그 테러 어떤 여러분 예수님 당시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그 당시 모였던 군중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 6월절 절기로 지키는 때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그때 제사 때 잡힌 양이 25만 마리, 30만 마리, 양만요. 소 빼놓고 양만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10명 정도가 먹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거기에 모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사건이 너무 유명하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처한 걸 구경하려는 사람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경꾼은 수만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아이고 저 재수없는 사람, 어쩌다 저 옆에서 죄 있는 애들 그것도 사형수지는 십자가를 줘. 아이고 불쌍하다. 저 사람 별로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반면에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 은혜 받던 사람들은요, 남모르게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옆에 따르면서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데,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든 기쁘게 지든 누가 칠하게서 지든 십자가 사명은 축복이 원신입니다. 그 아들들 루포 알렉산더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됐고, 이 시몬의 부인은요 바울 사도가 어머니나 존경한 인물 되었고, 더 뒤로 갈수록 그의 후손 8대 손이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에서요 로마의 황제가 나온다. 그 황제가 바로 그의 후손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집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와 결단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나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생과 충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또 충성심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자들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인 삶,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는 이 삶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희 동산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요. 믿어라. 믿으면 나와 함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셔요. 그 이후의 목은 내 목이에요.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목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주님의 목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순종으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목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고 초대교회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중에 예수의 원수된 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종이 된 자들이 있고, 교회 핍박자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1등으로 달려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2019년 한 해의 끝, 그리고 2020년의 시작을 앞둔 여러분, 과연 어느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새로 다가올 2020년, 여러분 말이 아니라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요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저 주일날만 나와서 듣고 행함 없는 모습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건 나도 아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어떤 선교사님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옷을 다 빨가벗고 살더랍니다. 선교사님 가족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어느 날 하나님 왜 이렇게 선교 열매가 없습니까?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벗어라. 너도 벗어라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벗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느냐? 저들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벗어라. 저녁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음성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모님이 정이 그러시었냐고, 나는 싫다고 만류를 합니다. 아이들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고 때를 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식구들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요, 옷을 다 벗어서 모아서 마을 한가운데로 가서요 몽땅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어린아이들도 다 발가벗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던 사회자분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부끄럽지 않으시던가요? 괜찮으시던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복음이 내 안에 확증되어지니까 뻘거벗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습니다. 내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자랑스럽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저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가 벗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장 잘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내 인생의 막이 다 내려올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가장 잘 사는 삶으로 섰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고 사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존재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푸실 표적을 기대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주신 십자가 내 가지고 담대히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과 누군가의 기쁨을 위하여 일어나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행복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행복자들입니다. 그 행복을 소유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좀 특별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